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과 또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위원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셔서 거룩한 산제물 예배자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고로운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맡길 때 우리 주님 그 모든 짐들을 맡아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방림교회와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에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허락하신 새해 새롭게 다짐하며 멋진 한 해를 이뤄나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존귀한 날 방림의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 성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하고 지은 여러 모양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하나하나 낱낱이 간절히 회개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일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이 주님의 몸된 성전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드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전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온 백성과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말은 곧 회복임을 고백합니다. 나 중심, 그리고 내 가족 중심, 내 직장 중심, 내 나라 중심으로 세상이 원하는 회복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강구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를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시는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그 위대한 일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유아, 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예배와 찬양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일일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미래의 축복을 책임져 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열방과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각자의 꿈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녀들 위해 성령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게 하시옵소서. 방영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받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열정의 말씀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갈급한 심령과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12,120비전을 이루는 교회,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헌신하는 교회, 초대교회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나눔의 손이 되어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바로 방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방림의 모든 주님의 귀한 종들과 가족들의 영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일일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병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권능의 치료자 아버지 하나님, 온치 않는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환으로 인하여 투병하며 치료하고 있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 고통의 안보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하심과 주의의 손길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곡하게 울부짖고 있사오니 들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통해 더욱더 강한 자가 되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전효진 자매님의 귀한 헌신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으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일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교회와 성전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죄와 꺼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영광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전효진, 우리 청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왜 울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자를 붙들고 보라 상처난 자를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너의 경외함이 자랑이며 너의 그 소망이 온전한 길임에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 포용, 도약. 금년 신년사 우리 대통령님께서 신년사 발표하셨는데 이 세 단어로 전체 내용을 축약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회복, 포용, 도약. 회복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총회도 표어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가 표어입니다. 우리 박림교회 표어도 박림 너는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명을 교회성을 회복하라. 회복이란 말이죠. 말할 것도 없이 이 시대의 최대 화두는 회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가 괴물 코로나에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1억 명이 감염이 되고 2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우리나라도 7만 명이 감염이 되고 12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염도 문제이지만 모든 삶의 영역들이 스톱이 됐어요. 삶의 자리가 빈사 상태에 빠진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모두가 고통으로 아우성이지요. 그야말로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은 어떨까요? 통계적으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대면 예배를 하든 비대면 예배를 하든 성도들의 약 50%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환경일지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 믿음이 살아있었단 말이죠. 예배는 우리의 영적 건강성의 생명과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영의 회복이 정말 절실한 때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입니다. 리커버리 말씀의 제목. 금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바로 표어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오늘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말씀이지요. 주경학자 매튜 헨리는 하나님이 이토록 감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이 한치 오차나 흠도 없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완성되었음을 알려준다라고 주경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 한치 오차도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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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내 창조물이 완벽하다. 이런 말씀이죠. 국어사전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한다고 했을 때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뭐냐? 회복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인데 우리가 회복을 목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회복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회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간의 처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데무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상 뭔가 강조를 할 때 반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형상과 모양,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지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룬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해석은 마땅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 그럴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란 말이지요. 그것이 처음에 인간의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던 우리의 그 닮음도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먹지 마라입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네가 지키면 너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는 거야.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그럴 때 너는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너는 계속 살 수 있어. 그러려면 너는 내 말 지켜야 돼. 선악과 먹지 말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구체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이 불순종이 뭐예요? 죄죠. 불순종은 죄의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결국 이 불순종이 인간을 타락시켰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그래서 불행해졌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잠깐만 거기에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어떤 상태가 됐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짓거리들을 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합당하지 못한 짓거리가 뭐지요? 자,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니 그 상실한 자리에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하니까 21가지의 죄악을 짓는 무서운 죄의 덩어리가 되고 만 거지.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진다. 이 사형에 처해지는 일,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존재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불행한 자리로 떨어지고 만 거죠. 불행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인간은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존재, 탄식의 존재, 불행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인간에게 뭐가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존재애로 회복이 필요한 존재가 됐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이다. 회복.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큰 숙제이죠. 창세기 1장에는 창조할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마르라고 합니다. 아마르가 되면 빛이 생겨나고, 아마르 하늘이 생겨, 아마르 땅이 생겨, 아무라르 식물이 생겨나요, 아마르 동물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면 모든 창조물들이 생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다. 근데 빛이 생겨나기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떤 인간으로 전락했느냐? 혼돈하고 공허스럽고 흑암 깊은 속에 떨어지고 만 거지요. 이것이 인간의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혼돈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허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허무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울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르시되 말씀에 부딪히니 아마르, 하나님이 아마르 하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된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말씀에 부딪혀야 된다. 말씀이 내 삶에 뚫고 들어와서 나를 개입하시고 터치하시며 내 삶 속에 창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회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왔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구체적인 사건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 얼마나 혼돈스럽고 공허스럽고 흑암이 깊었습니까? 우리 조선 말 일본에게 삼켰잖아요.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 엄청난 혼돈의 시절을 지나온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혼돈스러운 이 참 힘든 나라, 그 나라가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좀 아멘 좀 합시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1등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선교에 성공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복음을 수출한 나라 말이에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한 나라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복음을 수출하는, 생명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이거 정말 자랑할 만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뚫고 들어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섰다.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수정 선생님이세요. 마게도니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서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할 때 하룻밤 환상이 보이는데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소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에 이끌려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유럽 정신의 중심지인 그리스. 그 선교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선교되고 세계가 선교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나라가 선교가 됐습니다. 어떻게 선교가 됐을까요? 바로 이 이수정 선생님 때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갓 쓰고 모자를 쓰시고, 이분은요 1842년도에 옥가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이병규, 대학자인 이병규 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원급제를 했어요. 조선시대 때. 그리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고종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1882년도에 신사유람단을 일본으로 파견을 할 때 이수정을 유학생으로 보낸 것입니다. 선제 문물을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배워오너라. 법률은 어떻게, 법률은 나라를 어떻게 법률로 다스리는지 법을 배워오너라. 그래서 유학을 떠난 거예요. 유학을 떠난 이수정은 그곳에 가서 치다센 농학박사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치다센. 근데 이 치다센은 유럽에 유학을 가가지고 농학 박사가 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정 선생님을 만나서 농학 공부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선물을 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예수는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고 성경을 이수정 선생님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이수정 선생님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 꿈을 꿨는데요. 꿈에 키가 좀 크신 분하고 키가 좀 작으신 분이 두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들이 많은 보따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보따리가 뭡니까? 예, 책보따리입니다. 무슨 책입니까? 조선에 있는 모든 책보다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그 꿈을 깬 거예요. 그게 너무 생생해요. 너무 사실 같아. 그렇게 해서 선물 받은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 감동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다센 박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낙수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1883년도에 받게 됩니다. 이게 1년 만에. 그리고 세례를 받고 보니 야, 우리 조상 땅이 사는 길이 있다. 그것은 선교사가 들어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살겠구나. 이 마음 뜨거워져서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잠깐 소개하면
우리나라 1천만 동포는 아직까지 참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이교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구세주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조선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일본에 보내 스스로 조선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를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하고 선교사 요청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글이 The Gospel of Land라고 하는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된 거예요. 이 선교 잡지를 당시에 뉴 브런즈 윅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다니던 한 학생이 읽게 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야, 그 조선 땅에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리고는 조선 땅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던 언도우드 선교사님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도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 선교를 목표하고 들어와서 일본에서 이수정 선생님과 만나가지고 2달 동안 이수정 선생님에게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이수정 선생님은 뭘 하셨느냐?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바로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84년도에 마가복음을 완역을 했습니다. 한글로. 그리고 1885년 2월 달에 인쇄를 해서 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885년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해입니까? 1885년 4월 5일 언도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저 제물포항에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온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 2월 달에 뭐가 나왔다고요? 성경책이 나왔다고.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885년도 2월 달에 발행된 똑같이 생긴 책입니다. 이거 영인본인데요. 사진을 찍어서 똑같이 재질과 편집 스타일을 똑같이 해서 줄로 제본을 하고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수정 선생님께서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고 적힌 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은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운 다음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가고 나서 한참 만에 성경이 나오는 거죠.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도 훨씬 넘어서 성경이 그때서 비로소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언도우드와 아펜셀러가 책보따리를 들고 왔다고요. 여러분, 이수정 선생님의 꿈에 나타났던 것처럼 성경 말씀 이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제물포항에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제 1번 이유가 뭐냐? 말씀이 왔다는 게, 말씀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건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이 조선 땅이 어떻게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고요. 말씀. 그 말씀이 이 혼돈의 땅에 부딪혔을 때 이 땅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처음 상태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이르시되 아마르 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날마다 부딪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다. 말씀이 우리를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에 쐐기를 박는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비슷하지요? 근데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굽니까?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거 없대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이 됐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창조에 참여했던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가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에? 성경이 곧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죠. 말씀으로 가야 된다고.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부딪히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복이 일어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요.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도 창조함을 받자마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지요. 근데 말씀을 떠남으로 실패한 인간이 됩니다. 인류를 사망으로 몰고 가버렸지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뭘로 이깁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죠. 말씀을 떠나버린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불행해졌어요. 인류를 불행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으로 물리쳐요.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단 말이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때문에 말씀에 부딪히면 살아납니다. 말씀에 부딪히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부딪히면 거기 생명이 주어집니다. 말씀에 부딪히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원상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러 우리 교회 밴드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말씀을 올립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암송해야 될 암송 책자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흙병 믿고선 기도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검을 들고 공격을 해야 되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암송해야죠. 암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암송된 말씀이 공격력 무기가 되어서 넉넉히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일독을 하십시오. 1년에 성경 1독 이상
꼭 연초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주보에, 우리 교회 주보에 천독 대행진 일부러 기록합니다. 여기다 여러분 이름까지 내면서.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천독 대행진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안타까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1독 이상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마다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일날 드려지는 이 모든 대예배 말씀이 교회 홈페이지 가면 위임 목사 설교란에 수년 동안의 말씀이 그대로 다 쌓여 있습니다. 클릭하면 다 말씀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부흥성회를 합니다. 새해 연초에. 왜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뭘로? 말씀으로. 그래야 우리가 1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나는 네가 참 좋아. 너의 가정이 참 좋아. 너의 자녀들이 참 좋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처음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에 부딪힐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넉넉히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금년 한 해 온전히 승리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데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진정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 봉헌에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기억하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1,000번째 서원의 예물, 집을 팔아서 11조를 드리고 성전터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귀한 드리는 손길,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도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여 가정 안에 불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입실 앞에 두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마음껏 저들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시고, 앞장서 방역에 애쓰고 참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료인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이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좌석의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가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본당이 약 600석 이상이 돼요. 그래서 20%가 되면 120석, 120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애들과 카페에도 우리 스크린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소망홀에 약 한 80인치가 되는 큰 TV가 들어왔어요.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소망홀에서도 거리를 유지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면이 다 풀려도 이렇게 또 여러 형편으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오고 싶으신 분들은 전부 오셔도 됩니다. 1부, 2부, 3부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오셔서 다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또 이 대예 예배를 드릴 때는 잘 이 거리 유지를 하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염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교회발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염은 숙식을 하면서 수련회를 하거나 밤에 집회를 하거나 이게 장시간 동안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면으로 계속 예배하면서도 제가 이제 안전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한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고요. 교회 학교도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 공간이 약 70평이 되기 때문에 20%면은 상당히 적어도 한 3, 40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교회 보내는 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이렇게 예배 실황을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부터는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부흥성의 새해 맞이 우리가 광고한 대로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부러 차량도 운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대단히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셔서 차량 운행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보에 그 코스는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4대의 차가 이렇게 코스별로 이렇게 돌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타면 되겠구나, 주보를 보시고 또는 습장님들이 잘 안내를 하셔서 그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새벽 부흥성회 때는 이렇게 찬양이 있었는데 찬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와 기도자 또 말씀 이렇게 듣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요람이 발간이 되어서 지금 배부 중에 있는데, 우리 1교구하고 3교구는 습장님들이 오셔서 그것을 좀 수령해서 또 그것을 동기로 해서 신방하셔서 수본들을 좀 자 이렇게 만나보시면 좋겠고, 2교구는 제가 각 집을 신방을 하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누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과 또 형편이 되는 습장님과 우리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가정씩 하루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 신방은 전통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방이 아니고 오랫동안 또 얼굴을 못 뵀기 때문에 얼굴을 한번 보고 온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문간에서 계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안 계시면 문고리에다가 달려가고 또 암송 책자하고 세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놓고 옵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 뭐 차를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하면 오히려 이제 그것이 더 서로를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신청하셔서 일주일 후에 수령하겠고요. 또 위원회 회계 감사, 또 사랑의 쌀 나눔을 이번 주 토요일에 하겠습니다. 성전 청소는 3지역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예배 후에 이렇게 방역하는 것을 꼭 신경 쓰셔서 헌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헌신 박하율, 또 오윤식 김아람, 또 축하는 황현철 장로님이 광산구청 장애인 복지관장으로, 정신 장로님께서 서기관 승진하셔서 시청 발령, 또 이성욱 청년이 광주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그 임용고사, 세광학교 임용고사에 합격을 해서 정식 선생님으로 이렇게 발령이 되게 됐고요. 우리 황유선 청년은 서구 장애인 지원센터에 취직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길을 하나님께서 팍팍 여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사를 했습니다. 윤원영 집사님, 김주석 집사님, 김석출 집사님,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군 입대 청년이 있습니다. 군 입대하게 되면 우리 함께 축복해서 기도해서 보내는데 군대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김광원 우리 청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군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대안의 나무로 태어나서 때가 되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간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이 추운 때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 잘 받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훈련이 때로 힘들 때가 많겠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멋진 청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생활 입대에서부터 마치고 제대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말씀에 굳건히 서라, 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군대 마친 후에 또 학교 공부도 계속해서 참으로 더 열심히 하여 멋진 꿈을 이루는 주의 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선물입니다만은 가면서 또 맛있는 것 먹으라고 이렇게 제가 편지와 함께 선물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은 청년은 수년 동안 우리 방송실에서 2부, 3부에 자막을 띄우는 그 일을 봉사를 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다녀올 때까지 기도해 주셔서 승리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이 회복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이 회복입니다. 말씀이 회복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3, 3판 오늘.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시작.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넣어주세요. 주의
기적, 우리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처음 상태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결정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말씀 앞에 서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자녀들, 그 후손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빛고울 땅 조국 땅, 그리고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 세계 열방에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을 위해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